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묵상한 18장 23절부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에베소를 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가게 되지요. 자, 이제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에베소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는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를 보면 아마도 이 지역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 중에 온전히 임하셨던 성령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에 대해서도 몰랐다라는 것은 그 이전 시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누군가가 거기까지만 전한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주 초기 사역까지만 전했던 거죠. 자,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5절에서 7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세례하고 안수하자 성령님이 임했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며 놀랐을까요? 이 사람의 숫자가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임한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12명, 마치 12사도와 같이 시작된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왜 바울은 성령님을 강조하였을까요? 성령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바울이 세례할 때 성령님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친밀한 은사들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은사가 나타나는 분도 있고 안 나타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내가 성령님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히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2명과 함께 에베소 교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바울의 선교 전략, 그 지역을 가면 회당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임을,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칩니다. 그가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때 베드로처럼 막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선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았고요. 자, 9절입니다.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처음에 서회당에서 석 달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부정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도를 비방해요. 바울을 대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들과 맞서 싸워요? 아니에요. 떠나요. 바울이 떠납니다. 피해요. 바울이 저거 도망가네. 아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하고 사단의 대적자들과 맞짱 붙어서 싸우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선원에서 날마다 따로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무려 2년간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그 정착하며 사역했던 기간 중에는 가장 깁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기간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친 거죠. 2년 동안 맨날 새로운 말씀을 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두꺼운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읽다 보면요, 열심히 읽으신 분은 물론 까먹기는 해요. 까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열심히 읽고 계속 묵상하시는 분은.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까먹으시니, 그러니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까먹는데 왜 자꾸 공부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녹아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2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울에게 굉장한 능력이 생겼어요. 마술사들이 변화되고 회심하고 정말로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그 다음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 순서예요. 레파토리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면 대적자들이 나타나고. 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 덩어리를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자, 24절에서 26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연하죠. 사람이 만든 게 무슨 신이에요. 신이 직접 만들어야지, 지가 살아있으면.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게 신입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아데미 여신이 필요 없어 하고 버려버리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 길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여러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우상덩어리 만드는 사람들, 이단들, 신천지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요, 결국에는 교주의 배를 불리고 교주와 함께하는 그 지도층들의 배를 불리는 게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27절 보면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은요, 항상 이게 선동질을 해요. 선동질.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게 되었다.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온 천하의 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외치면 이성을 잃게 되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자,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먼저 1차로 찾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연극장으로 왜 끌고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큰 위기가 임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또 순교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35절 가봅니다.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에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나타나서요, 너희들 경솔하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느냐? 전혀 합법적이지 않다. 빨리 경솔한 행동 그만둬라 하면서, 자, 40절 가볼게요.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모임은 불법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흩어버렸어요. 큰 위기가 처했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이 흥분한 사람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한 일이 여기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서기장을 세우셔서 서기장의 그 권위로, 그 권위의 언어로 이 사람들의 소요를 진정시키고 다 각자 일을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며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앞서가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이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다음 주에 부흥회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시작됩니다. 강사 목사님,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김말순 집사님 오늘 수술 받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땅에 성령님이 임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대적자들도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두렵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부흥회를 준비하오니 김동호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결단이 있고 아버지여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발을 디디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말순 집사님 수술하십니다. 아버지여 수술 받을 때에서 하나님께서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 앞서가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 안에 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성령님 가득히 임재하여 주셔서 부흥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 예배당에 닿는 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죄가 회개하며 죄를 회개하며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말순 지사님 수술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수술이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